스펙의 한계와 하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 중독이라고 말할 정도로 일 되게 많이 했습니다. 평탄할 때만 한 게 아니고 핍박도 많았고 방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면 사람이 지치죠. 그리고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잘 지치지 않는 것 같고 세임 얻는 것 같고 뭔가 싱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뭔가 그냥 덮어놓고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게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으로 연결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죠. 1차 전도 여행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으로 1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 전도했던 거고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3차 전도행의 특징이 양육이거든요. 지금 1차, 2차 둘러본데 다시 한번 둘러본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렀던 거. 그런 게 특징인데 그 3차 전도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평균도를 잘 못 찾잖아요. 그게 23절이거든요. 근데 22절과 23절이 애매모호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뭔가 이렇게 극적인 것도 없고 감회도 없고 되게 쿨하죠. 뭐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 그냥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1차다, 2차다, 뭐 세리머니하고 이런 거 없고 그냥 2차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냥 얼마 있다가 또 3차 떠났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제대로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뭐 그냥 합니다. 뭐 남들에게 눈 보든 안 보든 뭐 쿨하게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나? 우리 많은 사람들은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는데 이 벗어나게 됐던 이유가 뭔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2차와 3차 링크되는 걸 보면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서원을 지키는 걸 통해서 불이 확 붙었어요. 그 두 번째는 그 부부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동력의 힘을 통해 가지고 또 불이 확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변화된 샘플로 들은 게 예정일 때 아볼로거든요. 아볼로 양육의 샘플. 아볼로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불이 확 붙는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도 뭐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다시금 불을 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서원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 지키지 못한 서원을 지킬 때 불이 붙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이렇게 동역에 힘이 있을 때 세워지게 되고 또 나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늘의 은혜죠.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때 스펙보다 중요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엄청난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 삶의 체험이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번아웃 탈출하는 방법이 뭐냐? 세임 얻는 방법이 뭐냐? 서원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 서원에 가는 것은 민수기 6장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 서원하는 거, 나시린의 서원 이런 게 나옵니다. 네데르라는 단어인데 우리 시편 강의할 때도 여러 번 살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는 서원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럴 마음 주시니까 서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 그러니까 그 서원하는 순간 동안에는 가짜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불을 확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원했다고요. 그러면 그 서원할 때 그 뜨거움이 서원을 지킬 때 다시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서원하고 적당히 넘어가지 말라 그런 뜻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이라는 것을 심겨줘가지고 뭐 서원하게 하시겠죠. 이렇게 너에게 약속한다는 거. 그래서 내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뜨거움 가지고 서원하고 서원대로 지켜나가는 인생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것만큼 뭐 불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지죠. 근데 충만했을 때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소원과 주의 뜻이 일치되게 되는 거. 그때에 하는 약속들이 서원 아니에요? 다시 서원을 지켜라. 그러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무슨 서원을 했을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의 사역 가운데 꽤 긴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안 됐던 것 같아가지고
그때 거기서 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뭘 서원했을까요? 이거 힘드니까 뭐 주님께서 고린도에 부흥을 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원을 지키겠다고 지금 머리를 깎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 앞부분에 보면 단서가 나오죠.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 약속대로 진짜 고린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서 고린도 전후서 보세요. 분량도 되게 많잖아요. 사건도 되게 많고 많은 회심자들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서원했던 거대로 지금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서원을 지키는 거. 머리 깎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불타오르게 되죠. 이거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서원이 있습니까? 뭐 서원이라 그럴 수 있나? 하나님께 약속드린 거 있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죽을 병에 걸리면 뭐 저같이 암에 딱 걸렸다 그러면 뭐 그때 뭐 별의별 기도 다 하잖아요. 신중하게 해야 돼요. 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이것저것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럼 그걸로 응답을 받으면 소원 지켜야지. 그죠? 그럴 때 다시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또 뭐 이런 거 있죠. 뭐 입학만 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맨날 떨어지는 애들 있죠. 대학 떨어지고 뭐 재수, 삼수 이러면 뭐 부처만 주시면 또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아들 좋아할 때 딸 나가니까 뭐 아들만 낳게 해주시면 뭐 이제 사무엘이라고 짓고 뭐 뭐라고 짓까 베드로라고 짓고 뭐 이런 애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신학교 보낸다 그러잖아. 요즘에 그런 기도 안 하나? 그래서 신학교 가보면요 이름 이상한 애들 되게 많아요. 요한이 그러면 한 10명씩 나오고 막 그래요. 다 보면은 그 딸 많은 집안에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왔던 애. 우리 때는 그랬어요. 또 지키는 게 좋죠. 뭐 그거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또 이거죠. 망했다가 재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때 뜨거움을 주시고 제가 볼 때 그거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또 크게 쓰임받은 분들 되게 많다고. 그거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그거 사기치지 말고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키면 다시 불이 붙고 뜨겁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서원을 지키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성경상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되게 어려웠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제 뺑소니 칩니다. 도망을 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나중에는 베델이에요. 루스인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랬더니 창세기 28장 마지막 21절 22절에 야곱이 서원을 해요. 첫째,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 지금 도망치는데 내가 바다마랑 갔다가 평안히 돌아오게만 한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고. 두 번째,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에서 예배해 드리겠다고. 여기다 뭐 예배당 짓겠다 뭐 그런 거죠. 여기서 예배 드리겠다. 제사 드리겠다. 그 세 번째 11조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게 서원이죠. 세 가지 서원했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기서 예배 드릴 거다. 11조 드리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한다고. 서원을 한다고. 20년 동안 안 지켰어요. 싹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인생이 뭐 고난에 고난 되게 힘들지. 험난한 인생 살았어요, 진짜. 그러다가 일단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그 2번, 3번 아들이 자기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놈이 또 이렇게 욕보였거든. 그랬더니 승질나서 못 참아. 그래서 본토민들 그 할례받게 해놓고 난 다음에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만 있나? 그 친척들은 없고 딴 민족들은 없나? 야곱이 펄쩍 뛰죠. 그래서 야곱이 평생에 잊지 못할 두 나쁜 아들이 둘이 있어. 2번, 3번 아들이에요.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다 멸절당하게 됐다. 힘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생각났던 게 뭐냐면 서원이 생각났어요. 내가 따라갈 때 진짜 거지같이 따라갈 때 28장에서 했던 서원. 그게 생각이 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서원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죠. 서원을 지킵니다. 35장 창세기 35장 5장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 그 5절이 아니죠. 약속시키는 3절부터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서원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겠다. 물론 뭐 나머지도 다 짓겠죠.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고 뭐 여기서 11조도 했겠지 뭐. 그죠? 하여튼 간에 여기서 서원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죠?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지금 뭐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이때. 근데 35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이제 대적들이 와서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피해 보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유목민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복수는 반드시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줬어요. 손도 못 대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막 살인하고 다 죽여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추격하는 자가 없더래요. 기적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창세기 35장에서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한 풀어가는 핵심이 뭐예요? 서원했던 거 지켰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뭐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딱 걸리는 게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급하다고 이것저것 약속하고 또는 은혜 받았을 때 약속한 게 있는데 지금 까마득해 있고 뭐 딴짓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빨리 서원 지키십시오. 그러면 풀려요 그것도. 이거 뭐 예를 뭐 너무 많이 들 수 있는데 다 우리 집안 얘기이기 때문에 들 수가 없어요. 하도 비난을 많이 받아서 우리 친척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서원 엄청 들었거든. 그거 안 지켰다 깨지고 또 지켰다가 회복되고 뭐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한 거는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그때 다시 불이 붙게 되고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CCM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제가 후렴이 좋은 것 같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그러면서 요 단어가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제 청년 시절에 이거 너무 좋아했어. 첫 번째는 깨진 꿈. 우리 다 꿈이 깨지잖아.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슬픈 마음 주님께서 기쁨으로 변하게 만들어 주신대. 그런 찬양이거든요. 깨진 꿈이 뭘까요? 꿈이 소원 아니에요, 소원. 소원이 왜 깨졌을까요? 그 소원했던 거 안 지켰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소원 지키라 그런 거 아니에요? 깨진 꿈이. 저는 그렇게 맨날 이해했는데 깨진 꿈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 깨졌어. 그러니까 내가 다 박살난 거야. 그러니까 서원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한 마음 회복되고 지친 몸 회복되고. 그러니까 뭐야? 마음과 몸이 회복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야곱이 깨진 꿈이 있었어요. 깨진 서원이 있었어. 그랬더니 지 인생도 깨지더라고. 근데 회복이 되니까 상한 마음도 회복되고 지친 몸도 회복되고 길이 확 열리잖아요. 그 이후부터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나름대로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이게 뭐 뚱딴지같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나 서운한 거 있으면은 지키십시오. 그럼 다시 불타오르게 된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얘기는 뭐냐? 번아웃 탈출 또 세임 얻는 게 뭐냐? 동역자의 힘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좀 보자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하면 자기하고 텐트 메이커 이 천막업 같이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저는 이런 부부가 우리 교회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부들 계시죠?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부부가 좀 되십시오. 이런 부부 나오면 정말 멋질 것 같고 능력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원래 로마에 살았거든요. 로마에 살았는데 그 황제가 추방령 내려가지고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바울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던 거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으니까 한번 추방당해서 이사 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좀 뿌리가 약하겠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떠난다고 이제 본교회 안디옥에 있는 본교회로 이제 돌아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다 그랬더니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뭐 이런 부부가 다 있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자기가 뿌리가 흔들흔들 하는데 바울하고 얼마나 신뢰관계가 투철했더니 간다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가서 전도할래. 한 팀이 됐다라는 거예요. 18절 다시 상발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정 따라 간 거 아니고 제가 볼 때 그 사명 따라 간 거다.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대단한 부부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부 그러면 성경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러지만 우리 교회도 뭐 어떤 부부 그러면 누구와 누구 부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뭐 우리 교회 그런 거 있나요? 누구 부부? 말하기 힘드네. 뭐 누구 말하기가. 다음에 설교할 때는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좀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남편도 대단하고 아내도 대단하고 뭐 이런 부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이 부부는요 이사의 동기 한번 봅시다. 우리 한국 상황에서 요즘에 뭐 아파트값 뭐 이렇게 올라가지고 뭐 거래도 안 되고 하니까 이사 잘 안 가겠지만 이사 되게 많이 가요. 서울 시내에 있는 사는 사람들 뭐 전세 2년 있고 그래가지고 30% 정도가 바뀌어 교인들이.
통계에 의하면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이사 되게 많이 가. 옛날 얘기예요. 옛날도 몇 년 전 얘기. 이사 막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 근데 이사 갈 때 물어봅니다. 이사 동기가 뭐냐? 솔직하게 물어봐라. 그러면 제일 많았던 건 애들 때문에 이사 간다 그러는 사람이 많았어. 학군 때문에. 학군이 좋아서. 그죠? 한국 사람이 그러죠. 학군 때문에 이사 가죠. 또 하나는 아유 출퇴근 힘들어. 직장 때문에.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학군, 직장. 그러나 그 다 포함된 더 큰 이유가 있죠. 투자 이익, 집값 오르는데 뭐 그런 데죠. 집 사놓으면 올라. 그게 우리 한국 사회의 3대 집 사는 목적 아니에요? 학군, 직장 가까이, 투자 이익 수익률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이제까지 뭐 이렇게 경험하다가 보면 뭐 여러분이 계셨지만 기억나는 한 분이 딱 있는데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이사하신 분이 있어요. 왜 이사 갑니까? 거기 가야지 내가 양육이 잘 되고 거기 가야 전도가 된대. 그래서 어디 이사 가가지고 이분들은 동네 사람 많이 전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할 거리가 없다 그러면 또 이사 가. 목적은 그거예요. 전도하려고. 아주 특이한 분 봤어요. 근데 묘하게 그분은 이사 다닐 때마다 집값이 오르더라고. 그래서 막 몇 개씩 해놓고 나중에 그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도 주고. 내가 지금 기독교적 투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현상 얘기해 주는 거야. 현상.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하더라고. 뭐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난 뭐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사 동기가 전도와 양육이었다고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죠. 아브라함이 이사했던 목적이 뭐예요? 말씀 따라 이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의 선조들, 필그림 파더스, 청교도들 102명 메이플라워 타고 왜 갔어요? 신앙의 자유, 예배 때문에. 예배 드리려고. 잘 보면요. 이사의 목적이 신앙일 때 하나님께서 불 붙여주시고 엄청 축복을 해주셔요. 근데 그거 아닐 때 똔똔 말 안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이후부터 인생은 좀 이사의 목적도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런 부부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바울과 미련 없이 동행합니다. 엄단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신앙 때문에 이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가 됐죠.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 거.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케르케고르가 그런 얘기. 결혼이 뭐냐 그랬더니 뭐 서로 남녀가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거. 되게 유명해서 뭐 결혼 주례할 때 맨날 하잖아. 그죠?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거다. 그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마주 보기도 좋아야지. 마주 보면 이게 떡판이고 그러면 그 누가 어떻게 살아 그거. 그죠? 그 마주 보면 좀 괜찮아야지. 여자분들도 요즘에 멋있는 남자 되게 좋아하대. 잘생긴 남자 보면 피로가 풀린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사모가 맨날 피곤하대. 나 지금 미치겠어 나 지금. 그것 때문에 아니길 바라요. 그죠? 과로로 인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마주 보기도 좋아야죠. 그래서 금슬 좋은 부부가 좋은 거죠. 마주 보는데 기쁜 부부 그거 좋은 거죠. 근데 마주봄과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고. 바라봄. 근데 마주보면 좋고 금슬 좋으면 다 해요? 그다음 바라봄도 똑같으면 다 좋은 거예요? 옳은 걸 바라봐야죠. 생각해 보세요. 그 구약에 나오는 아합과 이세벨.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마주 볼 때 좋아했어. 아합하고 이세벨 금슬 되게 좋았어. 근데 바라보는 것도 똑같아. 악한 일들만 바라봐. 망하잖아요. 신약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마주봉도 좋았지. 죽이 잘 맞았어. 근데 사기치는 거에 동참하고 헌금 떼먹고 하는데 동참치고.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주보는 것도 좋아야죠. 금슬 좋은 부부가 되십시오. 그렇지만 바라봄이 일치가 돼야 돼요. 바라보는 게 같지 않다 그러면 맞춰줄 거예요? 불신앙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럼 같이 망하게?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 되게?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뭐예요? 같은 거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기도해야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브릭슬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냐 하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똑똑하고 뭐 잘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성령 세례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가르쳤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릭슬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데려다가 어디요? 자기 집으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아볼로를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이 아니지. 이런 부부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그냥 아볼로는 그따위로 전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존중해 주죠. 그리고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그런 부부였다. 그러니까 양육 잘하는 부부였다 그런 거죠. 이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잠깐만 일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그냥 삶이 그냥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인이 아니니 뭘 갖다가 사역자 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게 사역자들 가운데도 보면은 뭐 일이 많다 자꾸만 그러는데 그 일이냐 그게 숨 쉬는 거지. 그렇잖아요. 숨 쉬는 게 힘들어요. 저는 뭐 몰라 다른 사람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뭐 이렇게 사역하지 말라고 그러면 숨 쉬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거 하지 말라는 게 더 죽을 것 같던데 그렇지 않나요? 뭐 일인가 이게? 저는 아직까지 사역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하여튼 뭘 하든 간에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별로 없어요. 옛날에 죄송합니다. 공부조차도 난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뭐 학교에서 원하는 공부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해가지고 성적이 안 좋은 건 있었지만 그게 왜 공부가 재밌는 거 아니야? 내가 지식을 얻고 가는 게 그 좋은 거지. 뭐 꼭 시험만 있어야지만 공부가?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생각했다고. 사랑하면 안 지치잖아요. 근데 참 어리석은 게 뭐냐. 마귀는 우리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일로 만드는 것 같아. 심지어 그 남녀지간에 데이트할 때 그 사랑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 데이트 힘도 못 하겠다고. 혼자 살라고 그래. 혼자 살아. 잠깐 목사가 혼자 살라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일이 되면 되나? 사랑이 돼야지. 사랑이 뭐 힘들어? 숨 쉬는 게 힘들면요. 여러분 폐병이에요. 폐병. 병 걸리니까 숨 쉬는 게 힘들지. 보통 때 숨이 왜 힘들어?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 병원 가세요. 뭐 좀 문제 있어 그거.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랑으로 쉽게 하는 거고 숨 쉬듯이 쉽게 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일하듯이 인생 살지 않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역을 그냥 자기 삶의 일부로 여겼다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다 가르치고 자기 집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은 이거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 있었던 일인데 에베소 교회가 누구 집에서 모였나? 제가 볼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집에서 모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이 교회였죠. 근데 고린도 전서를 어디서 썼냐 하면은 에베소에서 썼어요. 근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썼잖아요. 근데 거기 쓸 때 그 교회가 누구 집에서 모였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찾아보라고 고린도전서 16장 8절하고 19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 나중에는 모르지만 초창기 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모였다고. 그리고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이 막판에 또 로마로 갔는가 봐요. 그 로마 교회 누구 집에서 모였나? 뭐 여러 군데서 모였는지 모르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또 모였다라는 게 나와요. 어디 나오냐? 로마서 16장 3절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4절 그들은 뭐 내 목소리를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어놨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희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집.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사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통 부부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이런 좀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 잘하고 자기 집을 오픈하우스 해가지고 교회로 만들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세워지는 거죠. 굳이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불붙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좋은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누구를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 목적은요. 금술 좋은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구를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럴 때 불이 붙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동역자 되고 좋은 동역자 만난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많은 부부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나오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번아웃에서 탈출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은혜가 임한 거죠. 다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특징이 뭐라고 해서 1차 전도여행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2차는 지역이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3차는 양육.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이 목적이 양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하나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양육이 뭔지 아냐? 이 스펙만 좋은 아볼로가 은혜가 충만한 불붙은 아볼로로 변화되는 거. 이게 양육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양육의 모델, 3차 전도의 양육의 모델은 아볼로예요. 아볼로 모델. 아볼로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양육이야.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겠죠. 굳게 세운다 그랬잖아. 23절에. 굳게 세우는 거,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게 뭐냐? 이렇게 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아볼로는 스펙이 좋죠. 우리도 뭐 스펙 듣게 따지지 않습니까? 뭐 좋은 대학 따지고 하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헬라 문화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문화, 그러니까 이중 문화가 있는 거죠. 당시의 전체 문화인, 세계적인 문화인 헬라 문화, 그리고 자기 출신이 유대인의 히브리 문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죠? 이중 문화를 다 소화한다 그러죠. 미국 가면 제일 부러운 게 1.5세들이죠. 1.5세들. 걔네들은 영어도 잘해, 한국말도 잘해. 되게 부러워요. 어딜 가나 뭐 말 막히는 거 없고, 또 음악도 즐기는 건 우리나라 또 뭐 블랙핑크 즐기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부럽던데 어떤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우리 아버지는 왜 이민을 안 가지고 날 이꼬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아버지가 나 딱 11살 때 이민 갔으면 나도 쟤네같이 될 건데, 그러면 내가 진짜 영어로 다 죽이고 다니고 막 이랬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또 그래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러지. 우리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요. 그 뭐냐, 한국말도 퍼펙트하지 않고 영어도 퍼펙트하지 않고. 근데 걔네가 발음하는 퍼펙트가 너무 발음이 좋은 거야. 기죽이는 거죠 완전히. 근데 딱 이런 사람이 아볼로라니까. 아볼로가 1.5세 그런 거예요. 이 장점을 다 품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언변이 좋다 그러는데 이게 말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헬라 문화에서 언변이 좋다 그러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웅변술, 수사학, 변증론 이런 거 배운 거예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걸 이거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언변이 좋다라는 말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육을 잘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 교육을 잘 받았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다. 히브리 교육도 잘 받았다. 그냥 이리 치나 저리 치나 되치고 매치나 엄청 스펙 좋다 그 얘기예요. 부럽죠. 우리 다 그거 하려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사 다니고 학군 찾아다니고 학원 보내고. 그래 봤자 아볼로보다 넘어서지 못하는데 이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요, 지금 여기 말했던 아볼로의 특징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하고 배경이 비슷한 게 제가 볼 때 아볼로예요. 아볼로하고 되게 비슷해. 그죠? 이중 문화 갖고 있고 뭐 다 능통하고 그런 거라고. 근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가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다름이라. 그래,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회개하는 세례니까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성령 세계, 불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펙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그룹은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성품 좋고 뭐 굉장히 신사답고 숙녀답고 그 다음에 유복하고 중산층이고 돈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고 다 좋아. 근데 뭐가 없냐? 불만 없어. 불만 없어. 그냥 교회 예배는 잘 나와. 잘 나오는데 주일 예배면 잘 나오고 뭐 이렇게 나이스해. 뭐 이렇게 뭐 소문 내거나 뭐 루머도 없고 뭐 무례하지도 않고.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아볼로. 그거 양육해야 된다는 거야. 어디로요? 불 받을 때까지.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야. 성령의 세례. 그래서 아볼로하다 배운 사람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19장에 보면 하나도 몰라. 성령이 뭔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체험이 있어야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아니에요.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은혜 받으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 브릭스라 아울라 부부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배워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27절과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서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노라. 여기 보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은혜를 알게 됐죠. 은혜를 말미암아 힘있게, 그게 뭐예요? 능력이 생기고 말을 이겼다. 이게 뭐예요? 승리하게 됐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디까지 양육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까지, 성령 기름 부음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 세례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지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알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는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계시죠. 이분은 이제 20대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믿은 거죠. 모태신앙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또 얼마나 또 나이스합니까? 신사적이고, 그죠? 되게 매너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되게 좋아했대요. 이유가 뭐냐? 나이스하고 뭐 이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냥 아무나 놓고 막 이게 기도시키는 분이었대요. 아무나 놓고.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면 또 평신도도 힘든가 보지. 기도시킬까봐 맨 뒤로 가 있고 벽 뒤에 숨어 있고 막 늦게 오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이제 그래도 문학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문 하나 잘 적어놨대. 그리고 여기다 항상 넣고 다니는데 갑자기 이동원 청년 기도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딱 꺼내려고 그랬는데 옷을 바꿔 입고 나왔대요. 그래서 원고를 두고 나왔대.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자기 되게 잘난 척하고 뭐 지식인 같이 행하고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 간증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냐? 오 미지의 신이시여 이렇게 시작했대요. 오 미지의 신이시여. 그리고 뭐 할 말이 없어서 뭐 이렇게 문학작품 같은 얘기 쭉 하다가 그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지 또 잊어버렸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기도 끝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똑똑하고 유망한 청년이고 이렇게 인기 좋았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하여튼 본인 인기 되게 좋았대. 그래서 막 신망이고 그랬었는데 이때 이 대망신 사건 끝나고 나가는데 권사님 중에도 또 힘센 권사님이 있잖아요. 갑자기 등짝을 팍 때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총각 은혜 받아야 돼 그랬대요. 그게 뇌리에 탁 박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뭐냐?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하다가 은혜 받으셨으니까 목사님 되셨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능력 있게 사용되잖아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아볼로 같이 생긴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된다고. 예. 그렇게 얼굴만 허대만 멀쩡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늘의 불이 임해야 된다고.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까 했던 우리 옛날 찬양 한번 해봅시다. 무지개를 찬양하겠습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